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2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주 보좌로부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이 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헤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자 선포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대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말세 반석, 말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말세 반석, 예수 내 말세 반석, 말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말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말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은 오직 살아계신 나뿐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께 가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쾌락과 온갖 유혹,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으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무심하게 한 주를 허비하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니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평화교회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솔선수범 사랑과 베품과 구제와 온유와 절제, 그리고 늘 정결한 언어 사용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을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업마다, 그리고 국가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소임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소외되고 살펴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운 계층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에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심령의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으로 연결되며 복음의 확장과 믿음의 견고함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일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충복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면 갈수록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생각, 잘 되는 말, 잘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 망할 수밖에 없는 말, 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점점점 잘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점점점 망해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지금 봐서는 누가 봐도 사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거든요. 다윗은 이제 골리앗 하나 죽인, 이제 뭐 떠오르는 작은 영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무엘서 말씀을 보겠지만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점 잘 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반면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차츰차츰 망해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을 망해가게 하는 것 가운데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사울을 망하게 하느냐? 질투입니다. 질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배가 아픈 적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배가 살짝 아픈 걸로 말아야지, 이게 내가 죽을 정도로 배가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여러분 질투가 생기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면 분노가 따라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울은 점점점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질투가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질투가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질투하는 마음, 미움, 분노,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지금 나를 망해가고 하는 것임을, 망해가고 있게 하는 것임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부분에 또아리를 트는 일이 없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님 말씀을 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워낙 블레셋이 막강했으니까.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이었거든요. 굴이었거든요. 무기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 숫자에서도 상대가 안 됩니다. 거의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한 번에 바꾼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로 올랐고요, 블레셋은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용사들이 위풍당당하게 개선행진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사울을 환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표가 누구예요? 왕 사울이에요. 비록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큰 공을 일으켰더라도, 공을 가졌더라도 환영하는 것은 사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사울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여인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 이것 봐라. 아유, 백성들이 이번에 골리앗을 이긴 이 소년 다윗 아주 좋아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질투의 마음이 확 끌어오릅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요나단과 친구들 정도였으니까. 왕으로서 젊은 다윗처럼 이런 영웅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불쾌합니다. 마음이 확 상합니다. 왜 마음이 상하죠?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질투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미움이라고요. 그 미움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기분이 나쁜 것이, 질투하는 것이,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칭찬해야지, 나만 주목해야지, 나에게만 박수를 쳐야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그러면 지금 이 사울처럼 불쾌하여 심히 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의 마음이 그래서 불쾌하고 분노하고 공격해서 사울처럼 망하는, 사울만 망합니까? 그 집안이 망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을 들어줄게. 네 소원을 들어주고 너가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말하면 너에게 준 것에 2배를 줄게. 혹시 그런 친구가 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있습니다. 내 것에 2배를 주기 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평상시에 자기가 질투해오던, 그래서 미워 죽겠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을 댑니다. 그 친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자기 한쪽 눈을 멀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질투라는 것이 내 한쪽 눈이 멀게 되더라도 내 질투의 대상인 그 사람이 두 눈이 멀게 된다면 기꺼이 내 한 눈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질투는 강력한 감정이고 아주 죄악이 농축된 감정이라는 것을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러분 질투는 소울 같답니다. 지옥 같답니다. 잔인하답니다. 확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질투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내가 질투하는 그 상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병들고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질투의 마음 끊어버릴 수 있는,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질투로 인하여 미움, 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울이 누가 사울한테 가서 왜 당신은 다윗을 질투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그렇군요, 내가 다윗을 질투했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내가 알아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질투, 미움, 분노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고 내 가정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주목한다라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자, 왕궁에서 왕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봅니다. 이쁘겠습니까? 이쁜 눈으로 보겠습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주목하는데 그 주목이 미움의 주목이고 분노의 주목이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이 지금 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민수기를 보고 지난 수요일 날 민수기 33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몰아내라고 합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다윗이 눈에 가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자꾸 내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눈에 가시가 아니고,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는 뭡니까? 질투예요. 질투로 인한 미움이에요. 질투로 인한 분노예요. 이것이 사울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황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늘 사울을 괴롭힙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코지를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늘 다윗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다윗 죽이려고 한 거예요.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한 것, 이게 사울의 사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와 같고 옆구리를 찌르는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잘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악령이 힘있게 임합니다. 지난번에는 뭐 악령이 에서 번뇌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악령이, 귀신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해요. 왜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합니까? 악령이 타고 들어오는 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질투잖아요. 다윗을 향한 질투, 괴로움, 분노, 이것이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막 미워할 때 성령이 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건 늘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부부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TV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막 미워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이끌는 것은 결코 내 영적 상황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예요.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는 이유, 통로가 뭐냐 하면 질투예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이게 악한 영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길 앞에 처음에 왔더니, 제가 여기 왔더니 거기에 동네 쓰레기는 거기 다 보이더라고요. 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쓰레기 좀 없애보려고 CCTV를 달았어요. 그래서 요 주변에서 고기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늘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교회 큰 길 전봇대 밑이. 그래서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서 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보름 만에 싹 없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거기에 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쥐 안 옵니다. 파리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왜 거기에 쥐가 모였습니까? 먹이가 있으니까. 왜 파리가 모였습니까? 먹이가 있으니까. 왜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먹이가 있으니까. 악한 영의 먹이가 뭐예요?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로 충만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점점점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요수아의 마음 안에,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왜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끊어버려야 되느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사울에게 악령이 많으니까 번뇌합니다. 번뇌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악령이 많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여기까지 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코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격합니다. 질투로 인한 미움, 그 미움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손에 창이 있으니까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질투해요? 분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공격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니까 다윗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늘 주목합니다. 미운 놈, 미운 새끼, 미운 놈, 미운 놈, 저놈. 그놈은 나한테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 껐는 질투로 그래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창을 가지고 던지지는 않지만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윗만큼 사울에게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다윗을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보내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다윗을 두려워했고, 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늘 다윗 어떻게 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어머니가 일찍 죽고 계모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왕비는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렇게 물으면 거울은 늘 이 나라에서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없어요. 왕비님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구나, 뭐 그런 거겠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찬양을 잘 잘하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잘 잘하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잘 잘하는구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그러는 겁니다. 왕비님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비가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하루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에 꽂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것처럼 오직 백설공주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비는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투로 인한 분노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점점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질투의 마음은요, 질투의 눈이 멀면 자기에게 귀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만들어요. 13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가면 사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점점 망하게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십시다. 나도, 저도, 여러분도
이 질투의 마음을 그냥 주면 점점점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꾸 이 질투의 마음을 가지느냐? 자, 아까 봤습니다만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 질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 자꾸 비교하는 거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비교하는 것은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비교합니다. 내 가정과 저 사람의 가정, 내가 가진 거와 저 사람이 가진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초라해지고 그 사람이 믿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게 있으면 무시하고 교만해집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어찌 보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등감을 잘 극복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에요.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아가서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 게달 족속은요 까만 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듭니다. 지붕을. 그래서 아이고 너 게달의 장막 같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피부가 까만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은 일을 안 해서 피부가 하얘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누가 봐도 피부가 까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놀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피부가 까맘으로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조금도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가서 1장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피부가 하얗고 백옥 같은 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 피부가 까만 솔로몬의 취향이 그런 모양입니다. 솔로몬의 취향은 하얀 피부의 여인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까무잡잡한 여인들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피부가 하얗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했다고 좀 고개를 끄덕여 보면 좋겠는데, 뭔 이야기인지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 그러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고인이 되어졌지만 코미디언 이주일 씨 최고의 유행어가 그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못생겼습니다. 근데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국민의 사랑을 받아요. 못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못생긴 것이 코미디언 이주일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이주일 씨는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비교, 질투, 열등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누가 아무리 말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쾌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질투로 인하여 미워하는 경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독서를 퍼붓고 가시돋침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미움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투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끊어내 버리지 못해서 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망해서 비참하게 생을 맞습니다.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울이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질투, 미움이 생길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를 미워하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악령들이 그런 마음을 심겨줄 때마다 스바냐 3장 17절처럼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축복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남편이 막 이렇게 같이 집에 살면서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나한테 못해준 거, 교인이 나한테 못해준 거, 그거 따지다 보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악령이 틈을 탄다고요. 고마웠던 것, 남편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 중에서 고마웠던 것, 감사했던 것, 그런 것들 자꾸 기억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것만 그것만 꽂아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마운 것,
나한테 잘해준 것 한 가지는 있겠지. 한 가지는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볼 때마다 감사한 것, 고마운 것,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고마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질투, 미움, 분노 사라지게 하옵소서. 질투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머무는 일이 결코 없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런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 안에서 내 열등감이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주 안에서 깨끗이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이 질투와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눈의 가시가 되어지며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내 신앙의 삶을 점점 망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질투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버려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내
마음 안에 악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거이 기뻐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내가 질투로 인하여서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점점점 망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점점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 잘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높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점점 망하게 하는 질투와 미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악령이 틈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사울처럼 점점 망해가는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화요전도 모임이 화요일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뭐 강단도 그렇고 그렇게 뭐 지저분한 건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가 청소하니까 또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주의 성전을 좀 청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장 초청잔치가
전도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던 전도 대상자를 6월 10일 날 낮 12시에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목장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질투로 인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점점 망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잘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저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제의 물질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또한 황충이를 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11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는 자들에게 이 예물보다 더 갑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일천번제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출연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점점 잘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들의 믿음과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점점 잘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잘되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점점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